오늘은 레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합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제 언어고 그냥 고유명사처럼만 남아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레아라고 하는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레위를 낳았고 레위는 레아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사랑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녀를 낳는 것이라고 레아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의,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한데 그 당시의 역할이에요. 여자의 기능 중 가장 좋은 기능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자손을 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사랑받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레아는 벌써 두 명, 르우벤과 시므온을 가졌고 그 이후에 또 그 레위를 가지면서 이제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레아의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죠. 이 서사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레위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다른 인물들처럼 고유의 긴 서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사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고요. 오늘은 레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찬송 팀, 찬양 팀을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찬양팀의 이름을 레위 지파로 지을 때는 레위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특별한,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레위는 우리도 모르게 은근히 상당히 많이 좀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죠. 레위라는 이름에. 그리고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 레위족을 굉장히 특별한 족속으로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들 자신들과 그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레위가 특별한 사람이었나, 특별한 지파였나, 특별한 족속이었나,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레위족에게 기댄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부족이었나, 대단한 지파였나, 그리고 실제로 그 레위 지파를 만들었던 최초의 레위는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런 레위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좀 깨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그럼 레위가 특별한 지파라는 것을 깨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교회가 타락하거나 교회의 구조가 문제 있는 구조로 잘못된 형태로 가는 많은 이유들,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흐르는 많은 이유들 중에 이 레위 사상이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 마음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제 주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될 어떤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걸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걸 왜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신학적인 토대에는 다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전부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하면 사실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해석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수용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가 특별한 이름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레위가 제사를 담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하나님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 아랍 지역에서는 모두 다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은 알라라고 부르지만 그 역사성을 보자면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신앙적인 색깔, 그 신학의 색깔, 야훼라고 불리는 혹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엘이라고 불리는 엘이 아랍어로 전환돼서 알라가 되는데, 그 알라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 소위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고 회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없었던 어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고 싶은 일종의 좋은 소망, 나쁜 의미로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살았죠. 성경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 모든 종교인들은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의 회복일 것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사라졌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이제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은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단지 장소적으로 쫓겨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가져다주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온 세계가 타락하여서 인간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에 귀속되어서 자연의 질서 안에 편입되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땀을 흘리지 않고도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자연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냈던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자연의 자기가 흡수되어서 자연의 질서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자연의 섭리를 다스렸던 인간이 이젠 자연의 섭리에 적응해야 되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거기에서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크게는 큰 그림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제안을 한 것이고, 지금 당장은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그 죄를 사함 받아서 에덴으로 돌아갈 희망을 유지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제사는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키워드였어요. 제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다시 전수할 수 있었고 에덴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에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에덴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소망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사실은 에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에덴으로 회복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겠죠. 그래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함으로 정말로 완전한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세계가 실제로 있다, 앞으로도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제사에서 레위가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 제사에서 레위가 하는 역할은 그 제물로 온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 대신 죽을 어떤 동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내므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양을 사용했죠. 근데 꼭 양만은 아니었어요. 양이 없는 사람은 닭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닭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써도 된다 그랬고요.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를 갖고 와도 된다 그랬어요. 밀가루를 죽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 흘림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밀가루조차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든 사람은 작은 돈, 그 밀가루에 해당되는 돈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의식이었던 거지 정말로 그 재물 자체의 어떤 거대한 의미 부여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피 흘림과 양이라고 하는 재물에 큰 의미가 부여됐다면 그 대신 닭, 그 대신 비둘기, 그 대신 밀가루를 써도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밀가루를 바친 사람은 좀 덜 사함받고 양을 바친 사람은 더 많이 사함받는다면 그건 이상한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뭔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사함받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나는 죄를 사함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밝히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지, 그 피 흘림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거를 관할하여 그 제물을 받아들이고 그 제물을 통해서 이 제물의 효용성, 이 제물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도록 하는 과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 죄를 사함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물을 누가 가져오면 그 제물을 받아들이고 그 제물을 접수해서 죄사함 받는 제사 의식의 적절한 형태로 제물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레위였어요. 그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제사장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근데 이 제사장도 레위 족속 중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 자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룩한 부분이 부여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레위 족속들이 그걸 준비해 주면 제사장이 그 준비된 제물의 기도를 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미도 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나중에는 이 제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니까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던 시대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현재 제사장들은 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그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범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범죄들을 너무 많이 저지르니까 그걸 사함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사장은 그걸 사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죄를 사함받고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 쪽에서 자기 죄를 사함받을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레위 족속 중에서도 당연히 제사장 말을 들으니까 레위 족속들은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일반인 중에 아무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그 사람한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성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제사장이, 레위 족속이 어떤 도구성으로 전락되는 시대의 도래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자기의 레위를 사서, 레위 족속들이 이따가 나누겠지만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자기 분깃이 없어요. 땅도 없고 재산이 없어요. 레위 족속들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자기 가정의 제사장.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죄를 짓든 그 제사장이 죄사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으로 퉁칠 수 있는 구조를 돈 있는 사람들은 마련하는 거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건 그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능력,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레위족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맞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족들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죠. 자, 그럼 지금에 있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 있어서 레위족, 레위 지파 혹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닭이든 비둘기든 염소든 밀가루든을 죽여서 자기의 죄의 대가로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오셔서
실제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한 명의 죄를 위해서 하나의 양을 희생시킴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줬다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자기가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비둘기, 닭 혹은 밀가루가 되어서, 밀가루라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역할상 양이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죄를 대신하는 어떤 그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죄사함의 선언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보여줬거든요. 양들이 계속 죽으면서 너희들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해 주듯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단번에 죽음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제사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가, 제사장이 의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역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레위 족속 제사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이름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위나 제사장이 하등 아무 쓸모없는 직책입니다. 여전히 그 이름이 이 시대에 불려지는 건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걸 떠나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 굉장히 이중적인 것이죠. 이제는 레위는 없어요. 레위라는 이름을,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지금도 입에 언급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렇다 치고, 그럼 구약 시대의 레위는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자들이었나?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의미 있는 자들이었나? 그것도 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에 대해서 구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9절을 먼저 읽을게요. 8절 나중에 읽을게요.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해요.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누구랑 동급 취급되고 있냐면 자녀와 노비와 함께 동급 취급되고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었거든요. 신명기 12장 18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 바로 다음인데,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다 노비와 성중에 있는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읽어드린 이 요절은 안식일에 대한 요절이, 안식일에 니네가 뭘 할 거냐면 일하지 말고, 일 시키지 말고 너희들이 일 시키는 그 일꾼들과 일이 없는 나그네들과 레위와 너희 자녀와 이런 사람들과 너희와 한 밥상에서 먹고 마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자니까 레위인들에게 먹을 걸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12장 19절은 이렇게 나와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버리지 말지니라. 얘네 좀 먹여줘. 얘네 먹고 살게 좀 해줘. 얘네는 돈이 없어, 땅도 없어, 먹고 살 길이 없는 애들이야. 니네가 얘네를 먹여야 돼. 이런 입장이에요.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레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고 인식입니다. 레위가 하는 역할은 제사 외에 또 있었어요.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아까 읽으려고 했던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언약궤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레위가 갖고 있는 권한은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레위의 역할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앞에 책에 기록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 역할이었고, 제사를 집도하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재판장들에게 어떻게 재판하면 되는지, 그 사람들이 옳은 재판을 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그 권한은 재판장들에게 있고, 그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한 것이죠. 레위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했죠. 재판장들을 가르쳤어요. 축복을 했어요. 제사를 집도했어요. 이 역할 자체는 굉장히 책임감 있고 무거워요. 그런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빌어먹어야 했어요. 좀 언밸런스하죠. 권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먹고 살기는 어렵고 사람들에게 빌부터 살아야 되는 역할을 가졌던 겁니다. 지금 시대는 레위도 제사장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인데, 설사 구약 시대라고 할지라도 자꾸만 구약 시대를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유월절 한기총에서 유월절 행사 이런 거 하잖아요. 정말로 양 죽이고 막 이 구약 시대 같은 그 거대한 그림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도 해요. 저는 이단이라고 봐요. 그 행사를 왜 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교도 아니고. 근데 그걸 하면서 레위인들이 입었던 옷을 다 입고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목사님들이 입고 앞으로 쫙 전진해서 갑니다. 괜히 뭐 그림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랑 여러분 신천지 만민회 축제 보셨나요? 이만희가 왕관 쓰고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쫙 나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저는 같은 원리라고, 심리적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면 가르치고 제사를 집도하고, 그리고 재판장들에게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고 싶으면 같이 해야죠. 재산 다 버리고 사유재산 없애고 가난해져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처럼 성도들이 가져다주는 쌀 얻어먹으면서, 성미라 그랬죠. 그거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재산은 지금 레위인 같지 않게 재산은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누려야 되는 권한만 누리겠다,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는 구약에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적용하거든요. 레위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거나 해석되어지거나 심지어는 주석에 나타나거나 설교되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저는 모순과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되는 것도 그래요. 레위 지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 구조 자체가 저는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레위족을 만들었던 레위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그 레위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레위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으로 낳은 자녀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합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된 탄생이고 이름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라는 과정 중에 그런 차별을 계속 받았겠죠. 아버지로부터. 요셉의 사랑, 아버지가 갖고 있는 요셉에 대한 사랑, 아버지가 갖고 있는 베냐민에 대한 사랑, 라헬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랑을 빼앗겨 버리고 사랑받지 못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레위는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어떤 일조를 하기도 하죠. 루벤이나 유다는 그래도 요셉을 죽이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게 요셉을 살리기 위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레위는 요셉을 죽이기 위한 어떤 의견에 일조를 했겠죠. 물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추정이라면 추정입니다. 근데 고대 문헌들에는 있어요. 심지어는 꾸란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으니까 우리는 확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에 제가 디나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레위의 막내 동생인 디나, 막내 동생이 여자였어요. 그 막내 동생인 디나, 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세겜은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디나를 갖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내게 달라, 아내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가 다 할례를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희가 다 거룩한 남성들이 되라. 니네 부족이 다 할례를 해라, 남자들이. 그러면 뭐 너희도 우리 여자들과 결혼하고 우리도 너희 여자들과 결혼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자, 이렇게 해서 다 할례를 했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할례를 하고 나니까 지금의 이제 포경수술이죠. 뭐 전투력이 상실되겠죠. 그러니까 다 가서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 역할을 했던 게 레위였습니다. 레위의 삶을 보면 어떤 특별한 선함, 선택받을 만한 드러난 행동,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 인물 설교를 계속하지만 뭐 인물들 중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레위는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히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 되는 지파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저는 기독교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레위에게, 이제 야곱이 12자녀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르우벤은 어떻게 살 거야, 너는 나의 장자요, 이러면서 르우벤 막 축복합니다. 시므온에게는 너는 폭력의 도구로다, 막. 시므온이 거의 아주 최악의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요. 레위도 시므온과 묶여서 비슷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넷째인 유다부터는 또 축복의 언급들을 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유일하게 안 좋은 얘기를 그 야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래요, 레위한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레위는 한 부족으로 묶이지 못하죠. 그래서 레위는 다른 지파들로 다 흩어져서 각 지파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요. 각 지파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따로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레위족, 루벤 지파의 레위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레위족, 베냐민 지파의 레위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에게서 어떤 선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짓고 폭력의 도구로 사용이 되며 맹렬하게 저주를 받고 분기가 많은 자며 노여움이 많은 자고, 이렇게 계속 성경은 레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레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것이 나타날 것이 없는 레위를 오직 선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십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걸 못해요. 이제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 그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그거 다 욕망이고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일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가장 의롭게 만드는 제사를 선정하시고 그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장 완악하고 가장 폭력적이며 분기가 많고 노여움이 많은 레위였다고요. 그 레위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거나 조폭을 하다 목사가 되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려고 목사가 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회의 역할을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잘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그 대독
김 누구 분도 다시 목사가 됐다가 다시 도둑질하다가 또 잡혀서 감옥에 가셨죠. 뭐 조폭 양 누구 파의 무슨 부두목이었던 사람도 목사가 됐는데 선교사가 됐는데 다시 또 그 휩쓸려서 뭐 약하고 이래갖고 또 갔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레위는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것. 그 사례는 그 사례에 해당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인도한 것이지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제가 자꾸 주장하죠.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4명이라고 우리가 다 부인을 4명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자꾸만 아랍은 그거를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 4명이었으니 우리도 4명이다 이렇게 자꾸 적용하잖아요. 이런 게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레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를 인도하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실까 봐 이 얘기를 드린 거고 최소한 레위는 제사를 담당하고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노여움과 분기와 폭력성들은 잠재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모여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모든 지파들 가운데로 레위를 다 나눠버렸고 레위는 분깃을 주지 않아서 힘이 없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그들을 세웠어요. 성경을 담당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 레위를 세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다 성직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을 하신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가 그와 같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를 꿈꾸며 레위를 거룩한 자로 추앙하며 마치 레위 안에 어떤 답이 있는 것처럼 레위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레위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의미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제가 계속 인물을 설계하면서 얘기하듯이 저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이렇게 폭력적이고 노기가 많았던 분기가 많았던 레위를 가장 거룩한 자리로 세웠던 하나님의 방식이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사실은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를 거룩한 자로 추앙하며 우리가 닮아야 될 자요, 섬겨야 될 자요, 우리가 칭송해야 될 자요, 바라봐야 될 자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레위와 같은 자가 있을 때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문제가 있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레위조차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목으로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말씀을 담당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방식을 취하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재단하여 그를 대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레위를 추앙하지 말 것이요 레위를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했다고 지나치게 칭송할 이유도 없고 그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를 강력하게 단정짓고 미래의 희망이 없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타자가 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신 것처럼 그 눈으로 하나님이 레위를 대하신 것처럼 그 눈으로 우리는 레위를 바라보고 또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성도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노기와 분기로 가득하였던 레위를 가장 거룩한 것을 담당하는 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마음을 읽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담당하고 거룩한 자로 세우신 그 후면만을 보고 그를 추앙하고 칭송하며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체를 우상화하는 그 역할 자체를 우상화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한 섣불리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모습을 생각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재단하며 대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종종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성화될 그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불어서 지금의 혹은 어떤 한 사건 두 사건의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또한 칭송하고자 하는 그런 실수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를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도 나를 그리고 타자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